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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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내 것이라 your minds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1, 2장을 통해서 이제 막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에 와서 조금 특수한 계수를 모세에게 제시하시죠. 이것은 레위인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와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처음 난 남자로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계수하는 이유를 가르쳐 그들이 다 내 것이라 요마이스. 20세 이상으로 싸움이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했던 앞에 인구조사와는 달리 3장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곧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직분에만 완전히 헌신하기로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1절부터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남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분을 야훼 앞에 들이다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0절에서도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족보를 따지면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섬기도록 특별히 계수함을 입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이 아론의 아들들과 그 후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죠. 그들의 임명을 받을 때 기름을 발리운 것은 구약에서 오직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직분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절차로 곧 그들이 거룩히 구별된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만 순수하게 사용된 존재로 구별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들을 가리켜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위임받다라는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는 손에 채움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제사장에 임명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채워주셨다는 사실과 동격이라는 뜻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 인생을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완전히 빼곡하게 채우셨으니 이제는 결코 되돌릴 수도 없고 결코 다른 일거리가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고 결코 다른 목적으로 오용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거룩한 책임만 남아있을 뿐인 것이 바로 위임받은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처럼 특수하게 임명을 받았으니만큼 그 책임 수행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가장 엄격히 적용이 되죠. 나단과 아비후는 비록 초대 제사장 멤버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다른 불, 즉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함부로 사용한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방법을 따라 자신의 직분을 수행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불은 다 같은 불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행하다가 즉각 징벌을 받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고귀한 직분에 대한 자각과 책임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게 될 때 목사뿐 아니라 장로나 집사나 권사 역시 그와 똑같은 작업과 책임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장로교인 경우에 노예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든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임명을 받았던 거룩한 직분을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는 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손에 장로, 집사, 권사를 비롯해서
교단에 따라서는 뭐 신방장, 구역장, 주교 교사, 주일그, 학교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위원 등의 사명을 채워놓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자기 집안의 급한 일을 시간 내어 마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분인데 옆집 사람이 무슨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떠날 사람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로, 장로와 집사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은 손에 꽉 채워둔 상태에서는 일단 그 일부터 마쳐야 할 뿐이죠. 친구한테 자기가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일감까지 이미 받아왔는데 나중에 가서 그 일감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사명이 일단 내 손에 채워진 후에 나중에 발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채워주신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부터 먼저 하려는 사람이나 일단 자기 손에 이미 채워진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주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손에 채워주신 사명은 우리의 남아있는 전 생애를 통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뿐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을 목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며 따라서 그 모든 직분의 사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손에 친히 가득 채워주신 일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이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뽑힘을 받았어요. 3장 5절부터 9절, 민수기 5절부터 3장 5절부터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 앞에 시무하되 8절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사모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3장 11절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오늘 3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레위인을 종족을 따라 계수한 것이고 39절 보면 모세가 아론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해당되었었는데 레위인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남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은 아이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막을 섬기는 직분자로 성별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총 인원은 22,000명이지만 실제로 회막에서 수직하며 시무하는 일에 종사하는 레위인은 유아나 노인을 빼고 나면 8,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8,000명. 8,000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22,000명에서 나이가 많은 분이나 아이 이런 아이들을 빼고 나면 8,000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투병력을 계수할 때와는 달리 이 레위인의 계수에는 갓난아이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직분이 종신직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록 실제로 성막 일을 하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모든 레위인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들로 구별되었고 회막의 직무라는 사명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하게 레위인을 택하여 놓으시고 아예 내 것이라고 못 박아 두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지파만 그처럼 철저하게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놓았을까? 그 기원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백성들의 우상 그 숭배를 목도하게 된 모세가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을 때 바로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지은 끝에서 끝까지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직후에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주시리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되기 시작한 그러한 그 시발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던 자, 온 백성이 미혹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았던 자,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숭배 퇴치운동에 몸을 바쳐 앞장섰던 자였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고 확실히 점집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매사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길 때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더욱 우왕좌왕하거나 편당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도전이나 핍박을 당할 때에도 목사와 장로부터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그 중심의 판단과 언행으로 악한 성도들 앞에 역할 모델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교회가 지켜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시도 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무슨 딱지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붙어있는 동안만 겨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척하다가 그것만 떼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해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럴듯한 직분이 주어져야만 좀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세할 마음이 생기고, 반면에 장로나 그 장례 집사 선거에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그 교인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자일 뿐인 것이다.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약해졌을 때나 상관없이 교회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섬기는 시대의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 직분을 통하여 몸의 헌신과 동시에 물질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제를 통하여 일러주시죠. 40절부터 보면 43절의 말씀에 40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야훼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야훼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중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43일 43장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이룬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더라. 22,273명 맞죠? 22,273명이었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도록 명하시죠. 왜냐하면 비단 레위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도 처음 난 자,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장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을 죽이시던 그 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규례로, 앞에 보면 13절에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야훼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을 따지자면 각 가족의 장자들도 다 성막에 나와서 평생을 풀타임으로 봉사해야 마땅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장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봉사의 임무를 레위인 한 사람으로 계속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레위인이 성소를 섬기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몸소 바쳐야 할 평생의 헌신을 대신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져볼 때 한 가지 차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11절 이하 51절에 44절부터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야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야훼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장자 한 사람당 레위인 한 사람씩 되어야 앞에 나왔던 대속의 계산이 맞아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전체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었던 것에 반하여 레위인의 전체 숫자는 22,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 숫자를 계수를 했죠. 16절에 밝혀 있는 대로 273인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는 원칙을 따른다는 이 273인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를 대속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숫자의 4명당 5세겔씩을 취하게 하므로 그 모자라는 분량만큼 속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져야 할 장자가 22,273명이니 레위도 똑같은 숫자가 되어야 계산을 맞을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273명의 레위인이 모자라니 그 대신에 5세겔 곱하기 273명에 해당되는 2365세겔씩의 속전을 그 장자로부터 거두게 하죠. 그 속전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성소를 위한 일에 쓰이게 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자신이 직접 풀타임으로 성막을 위해 헌신할 수 없을 때 그 대신에 물질을 바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그 시간 대신에 금전적으로 갖다 드리죠.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된 이유는 그들 모두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이라는 지극히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시는 우리 모두는 두말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것을 따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생토록 헌신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풀타임의 레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5세겔의 속전으로 대신 섬겨야 한다. 물질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바치는 건 역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든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는 멋진 표를 내걸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비록 평신도라 할지라도 문서전도 헌금, 선교 헌금, 고려신학교 후원금 등의 물질을 바치는 보내는 전도자가 되므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와 꼭 마찬가지로 자신을 100%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능력대로 자신의 온몸을 헌신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물질로 헌금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네들도 정말 그 미국의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면 I am yours, 나는 당신 것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나 그 미국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렇지 않으시겠는가. I am yours, 나는 당신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창조주이신 야훼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신 그 하늘아버지께 아멘. 주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I am yours 라고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의 잠자들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하시면서 계수해 주시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너는 내 것이라고 만세 전부터 점찍어 주셨어요.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너는 내게 완전히 바쳐진 자라고, 장망성에 속한 자들과 완전히 성별하셔서 당신의 팔 안으로 끌어당겨 놓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손안에 가득 채워주신 일을 완수하는 아론의 아들들이 모두 되셔야 되겠죠. 이처럼 특별히 위임받은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거나 살짝 빠져나가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를 당신 편으로 끌어당겨 주셨으니 이제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그 하나님 편에만 확실히 서 있는 지조 있는 레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가장자리만 맴돌아 정정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 안에 자기가 서 있을 자리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때로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자기 생명의 최고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헌신해야 되겠죠. 몸도 물질도 쓰임받지 못하나 영적 전신 마비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움을 얻은 사람을 바로 이처럼 내 것이라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소명하고 계시다라는 것.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 편에서는 레위인, 몸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처음 난자, 이처럼 자신의 인생 전부가 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되고 헌신되는 직분자들과 또한 세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의 길죠. 1절에서 51절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밝혔고, 그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헌금이죠.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11조의 깊은 의미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